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레위기 7장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무제, 그 다음에 자원제로 나눕니다. 이 의무제라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안 드리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인데 이 의무제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 역시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제사임이지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어떻게 훔쳤다든지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죄를 범했을 때, 혹은 죄를 지음으로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이 경우에 속건 제물로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친 부분, 반드시 그 손해를 끼친 것을 갚아야 되는 제사입니다. 갚되 성물을 범했을 경우에는 그 범한 것과 함께 5분의 1을 덧붙여서 갚아야 속건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재산이 손해를 끼친 경우 역시 그 재산 손해 끼친 것과 함께 5분의 1을 더하여서 이웃에게 갚아야 속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그 죄가 용서가 되어집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이제 여러분이 아실 텐데, 이 제사는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든지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내가 죄를 범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가서 미안해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 제사가 주시는 오늘날 성도들이 준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한 10년 전에 돈을 빌렸어요. 근데 안 갖고 있어요. 한 10년 지났으니까 그냥 한번 미안해 하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에게 돈 빌렸는데 용서해 주세요,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갚아야 돼요. 그게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원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자원제라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번제와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여 드리는 제사. 이 번제의 특징은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가죽은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죽은 따로 구분해내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똥이라든지 이런 제물에 그것도 따로 구분해내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다 태우고, 이것 가지고는 성 밖에 나가서 정결한 곳에 따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번제에는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도 자원제인데요, 이 화목제를 우리는 신약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약의 용어들 때문에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건 맞는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화목 제사가 아니고 엄밀히 따져본다면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함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했다는 의미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화목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와는 다른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이거나 또는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감사의 제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의무제, 다음에 자원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기로는 5대 제사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레위기엔 5대 제사가 어떤 제사가 빠졌어요? 소제가 빠졌죠. 이제 근데 소제는 자원제라고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의무제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대제사장의 위임식 제사 때 소제를 드립니다. 초실절 제사, 즉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했을 때 그 곡식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칠칠절 제사, 밀을 수확했을 때도 소제가 독자적인 제사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 소제는 따로 드려지는 제사라기보다는 모든 제사에 수반되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도 소제를 드립니다. 또한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소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에도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의무제다, 자원제다고 할 수 없는 제사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7장에는 속건제의 규례와 화목제물의 규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 규례와 화목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3가지 정도, 크게는 3가지, 좀 나누면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찾으십시오. 레위기를 7장을 펼쳐두시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속건제는요,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 속건제사를 드릴 때 지방의 어떤 수령이 속건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가면 백성들이 볼 때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왕이 속건제를 드리려고 짐승을 끌고 가면 도대체 왕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속건제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속건제물을 잡는 곳을 번제물을 잡는 곳과 똑같은 곳에서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물을 잡을 때는 어디서 잡았냐면 성막 문 앞에서 잡았어요. 그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 문 앞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잡았더라, 성막 문 앞에서 잡았더라. 성막 문은 번제단 뒤쪽에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막 문이 있으니 그쪽에 성막 문 앞에서 번제물을 잡았어요. 자, 번제물은 자원제이기 때문에 자원제로 드리러 가는 사람은 좀 이렇게 누가 볼까 부끄럽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인데 내가 좀 이걸 드리자니 사람들이 알면은 좀 부끄럽고 안 드리자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은 그거 감추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 그러니까 나는 속죄제를 드리고 싶어서 양을 끌고 가요. 나는 속건제를 드리고 싶어서 양을 끌고 가는데 백성들은 몰라요. 나를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속건제를 드리는지, 저 사람이 자원제기 번제를 드리는지 화목제를 드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허물은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속건 제물을 잡는 것을 번제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속건 제물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게 하셨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러 나온 사람의 수치를 감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감추고자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들추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지체의 잘못을 덜추어내어 부끄럽게 하는 행동은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 자에 대해서 혹 여러분 살다 보면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아무개 집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소문이라는 게 아무개 집사가 그때 이런 죄를 지었대. 정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이런 행동은요 결코 용서를 구하러 오는 자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생활하다 보면은 혹 들을 수 있으면 그럼 옮기지 마세요. 혹 그런 말을 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권면하세요. 이것이 우리 회개하러 나온 자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한 지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을 덮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대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들추어내지 마십시오. 혹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속건제의 규례에서 우리는 회개하러 나온 자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속건제 규례를 살펴보면 속건 제물은 반드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다가 뿌렸습니다. 속건 제사를 드리는 자가 기름과 두 콩팥과 간 껍풀을 떼어내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 제물 가운데 불을 태우는 것은요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 이것만 태웁니다. 이것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태워서 드렸다고 속건 제사가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속건 제사가 끝이 나려면 제사장이 속건 제물의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속건 제사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속건 제사든 속죄 제사든 간에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 불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 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 속죄하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속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속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속건제는 순양이 제물이에요. 속죄제는 송아지도 될 수 있고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어떤 거라고요? 기름, 콩팥, 그 다음에 간 껍풀을 드리고는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7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자, 여기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다 그러는 이 번제는 우리 의무제인 번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무제,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에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라 그랬어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우는데 이 번제제는 다른 속죄제, 속건제는 기름, 콩팥, 간꺼풀을 불에 태워 드렸지만 번제는요 짐승을 여러분 레위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각을 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각을 뜬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짐승 제물을 잘라서 자른 제물을 번제단 위에 태워서 드렸어요. 그런데 가죽은 번제단 위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 가죽과 똥이라든지 부정한 것은 따로 모아서 성박 정결한 곳에 가서, 그곳이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태웠어요. 이게 번제예요. 자, 그렇게 볼 때 레위기 7장 10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레위기 7장 8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은 자기가 가질 것이며 제사장이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이 번제는 번제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는 무엇인가? 문맥 속에서 판단하기에 속건제사도 제물을 태워드리잖아요. 속건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속건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가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속건제사든 속죄제사든 간에 그 가죽을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7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비할 것이니라. 소제의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릴 때, 소제제를 드릴 때 이 나오는 모든 소제의 제물은 하나님께는 한 움큼만 드리면 돼요.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속건제사,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누구에게 드리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함이에요. 속건제나 속죄제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건 내가 속죄제를 위해서, 속건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제물을 정했어요. 그럼 정해진 그 순간 다른 것은 바꾸면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요, 이건 좀 귀한 건데 바꿔야지, 그리고 다른 걸 정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드리고 바꾼 것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냐? 작정하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소유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 중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건 속건제물로 드려야지 하고 가지고 와서 성막으로 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것 중에 콩팥과 기름과 강끝풀은 취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먹고 살라고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모든 고기를 취하는 것을 보고 속건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속죄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먹고 살구나, 내가 제사장을 먹여 살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므로 그것은 이미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송아지를 갖고 제물을 드렸어요. 속건제는 순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순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이 순양을 하나님께 제사장에 주어 먹고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제사장 먹여 살리네, 이런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이 송아지는 이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죠. 하목 제물 중에서도 제사장이 그 하목 제물을 취하는데 레위기 7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내가 화목 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그랬어요. 내가 주었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어요. 하목 제물 중에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제사장이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내가 제사장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목회자로 하여금 먹게 살게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발전하게 되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목회자에게 돈을 주어 일시키는 고용주가 되어버립니다. 목회자를 내가 돈 주고 일시키는 일꾼으로 생각해버려요. 목사님, 누가 교회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에 들으라 하지 않고 목회자를 쫓아내버리죠. 제가 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요, 분쟁 중인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하는 말이에요. 참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가 월급 주고 일 시키는 목사가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참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연말에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그 교회 못 쓰면 원래 월급 얼마나 올려줄래?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못 씀이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아니고, 교회에 중직된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그런 헌금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되면 그 순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낸 헌금으로 목회자의 생활비를 주는 것이니까 내가 목회자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목회자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월급을 주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드리는 헌금은 회비가 아니에요. 어떤 친목 단체의 회비는요, 그 모인 회비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회원들의 것이에요. 회원들의 것이에요. 친목 단체의 회비는 회원들의 것입니다. 모인 회비는 회원들의 것이에요. 그러나 헌금은 내가 드리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소유는 모였을 때 내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헌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목회자를 먹여 살린다고 그러고 머슴이라고 그러고 너가 머슴 얼마 줄래?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헌금은 한 단체의 회비를 쓰는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비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 뜻대로 사용하면 돼요. 하지만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헌금은 우리가 낸 것이니까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순간 내 소유권이 내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회비는 남으면요, 그냥 회원들끼리 대충 이야기를 맞춰 쓸 수도 있지만, 그것도 옳지 않은 모습이지만 결코 헌금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1절 이하에서 화목제 규례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와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경우가 화목제사를 드리는 경우예요. 자,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레위기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화목 제물의 제물은 기름 섞은 무교병, 무교병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말해요. 기름 바른 무교병,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화목제물, 감사의 제물, 양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수수가 될 수도 있고 암수가 될 수도 있고 암양이 될 수도 있고 암컷도 될 수도 있어요. 화목제사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또 다른 제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7장 13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랬어요.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유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에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교절이나 유월절에는요,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돼요. 아니,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말하냐면 집안에 누룩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화목제물로는 유교병을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3장 18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 문맥은 그 앞절에 보면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오라, 절기를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절기에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요 유교병은 못 드려요. 유교병은.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유교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된 화목 제물 중 무교병의 떡, 기름 바른 무교병, 고운 가루로 만든 과자, 그리고 유교병, 그리고 감사 제물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일부분은 제사장이 거제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 이게 과자라든지 떡이라든지 감사 제물들은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제사장이 소유하고 난 나머지를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양이 사실은 어마해요. 그래서 수레로 끌고 갈 정도예요. 많아요, 양이. 그래서 무교병으로 만든 과자라든지 기름 바른 무교병이라든지 고운 가루 떡이라든지 또 유교병, 이 과자가 많아서 수레로 싣고 갈 정도예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은 집으로 가져가는데 내 것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소유가 옮겨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주신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이 사람이 주신 거예요. 이 뭔가를 해야 화목제사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화목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감사 제사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주어서 가져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화목제의 감사 제물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도록 하셨어요.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그때 나누어 먹을 때 무교병만 있으면 맛이 없잖아요. 하나님 참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맛있는 떡도 먹으라고 유교병도 화목제의 제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떡을 나누면 먹고 고기를 먹습니다. 이웃들과 나누어요. 왜 하나님께서 화목에 특별히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수레로 실어 갈 만큼 그런 풍성한 그런 제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이웃들을 초청해서 나누게 하셨을까? 그것을 나누면서 이 제물이 이웃들에게 말해요. 이 제물은 하나님께 주신 화목 제물인데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랑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면 그 화목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 하고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를 화목 제사로 봤어요. 이것 하라고 화목 제물의 제물과
제물 가운데 유기병을 두어서 가지고 가서 나누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화목제 감사 제물을 나눌 때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화목 제사에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서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랬는데,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목을 나눠야 하는 감사의 제사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그날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 제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이거 적으면 적을수록 먹는 게 너무 고역이잖아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불러 모아서 그날 다 먹고 남기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남기지 않도록 하신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화목 제물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간정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화목 제사는 달라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3일이 남았어요. 남겨도 괜찮아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그냥 불사르면 돼요. 불사르면 그냥 화목제사 자원함으로 드리는 서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사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남겨버리면 제사가 완성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제대로 된 감사냐 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1대1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감사가 간정이 되고 간정이 되어서 내 지체들과 공유하면서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자세인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감사 헌금 읽잖아요. 함께 영광 돌리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으면 감사 헌금 드릴 때 감사 제목을 기록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제물은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작성을 하세요.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마음을 담아서 쓰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영광 돌리는 일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읽을 때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 제목을 쓰실 때,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꼭 집에서 준비해 오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자세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화목제 제사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지체가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 허물을 덜추지 마세요. 하나님도 덮어주시잖아요. 덜추지 마시고, 혹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대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에 동조하지 마세요.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허물을 덮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본 것은 헌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자는 겁니다. 헌금은 회비가 아니에요.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하세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아는 어머니들, 아버지들은요, 교회에서 헌금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 혹이라도 내가 이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사용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나와 1대1 관계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감사헌금 드리는데 박성열 이렇게 내는 것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겠죠.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감사의 제목을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기록을 하고 그렇게 드려지고 그 드려진 감사 헌금을 가지고 제가 성도들한테 공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비로소 감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자세를 갖추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